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 오늘 생명이라는 것과 또 주님의 음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세 번역으로 올렸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좀 새로워요. 동일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이제 워낙 개역 개정에 익숙해 있어서 새 번역으로 보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큐티 지금 바이블 타임 큐티는 전부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그 새 번역으로 좀 계속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조금 좀 뭐랄까 전체를 보는 힘이 좀 더 길러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 개역 개정보다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거든요. 의미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구절이라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당신 우리 주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큰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근데 이 믿는 크리스찬의 이 신앙생활은 제가 보건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다 시인해요.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생각 혹은 그 관념,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얘기할 만큼 충분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정작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관념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나? 근데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근데 중요한 결정들 또 정말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중요 결혼, 직장, 동업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세상 일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겹쳐졌을 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지없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 걸 택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믿는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떠한 영역이냐면 종교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 나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고 기독교인이다라는 개념의 어떤 종교 생활의 입장으로서의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생각으로 듣고 또 말씀을 하는 걸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냐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난 바로 전 주일날 설교에서 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찰떡같이 붙어 있다는 아니다, 조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구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찰떡같이 붙어 있다. 근데 저는 찰떡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찰떡이 포도나무에 포도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포도나무에 이방인 가지가 붙었는데 붙은 그 지점이 찰떡으로 붙인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찰떡으로 붙어. 그러니까 한국말이지만 조 목사님이 찰떡같이 붙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돼. 찰떡으로 어떻게 붙어? 막 이러면서 저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언어가 주는 어떤, 그러니까 언어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언어를 시각화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특히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하면서 시각화를 하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사에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 좀 더 유익해요. 여러분 중 아무도 찰떡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었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원가지 원나무에 포도나무 여러분 다 보셨죠? 포도나무가 어때요? 되게 이렇게 비틀려서, 그리고 여러 이렇게 갈래라 그럴까? 이게 막 표면도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비틀고 비비 꽈면서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시집와서 처음 봤어요, 이 포도나무를. 포도나무 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여기 김포가 워낙 포도 농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포 이제 농장 가는 길에 포도 농원을 이렇게 지나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포도 우리나라
외국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포도나무는 이 원 나무 둘레가 글쎄 한 5, 6cm?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보통 한 3, 4cm나 좀 굵어봤자 5cm. 되게 가늘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데 저는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정말 아주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못생긴 그에서 또 아주 가느다란 줄기에서 정말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달리는지 아주 정말 놀랍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일을 많이 만드셔서 먹이시느라고 이렇게 못생긴, 왜냐하면 은행은 그래도 보면 은행인 나무가 막 굉장히 멋있잖아요. 쭉쭉 자라서 또 은행 달리는 거 보면 이만한 나무에 요만한 열매 여러 개 달려도 그냥 어울려요. 근데 포도는요 안 어울려요. 포도는 요만한 가지에 막 다 정말 가지가 다 찢어질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붙어있기 힘들 거예요. 다 바닥으로 뭐 떨어지든지 찢어지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찰떡같이 붙어 있든지 뭐 악교풀로 접착제로 붙어 있든지 붙어 있으면 어때요? 떨어지기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오히려 힘든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상태예요. 떨어지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기가 힘들게 꽉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보면서 자신이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많은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뭐 경제 영역 또 무슨 어떤 습관에 관련된 부분 또 돈에 관련된 부분 또 어떤 건강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혹은 인간관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은 아직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영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속할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이제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 가치 추구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 소비라는 말 들어봤죠? 가치 소비? 그게 뭐냐면 소비를 해도 가치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요새 테레비를 내내 안 보다가 요새 테레비를 좀 이렇게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칫솔을 선전하는데 칫솔 가격이 거의 1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계인가?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물건에 원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칫솔이에요. 칫솔인데 일본 칫솔인 것 같고 근데 그 뭐 칫솔 뭐가 어떻게 생겨서 좀 더 잘 닦인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보통 칫솔 얼마 하죠? 뭐 아무리 비싸도 3,000원? 그쵸? 5,000원? 3,000원 뭐 이 정도도 아무튼 된 것 같은데 여러 개 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싼 걸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요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소비하는 트렌드가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심각하게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절대
5,000원 이상 넘어가는 거 잘 없지만 7,000원 이상은 내가 절대 밥도 안 사 먹고, 그리고 막 지하철 요금도 아끼고 굉장히 아끼는 생활을 하더라도 내 이가 아주 문제가 있으면 그 칫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떤 소비 행위들,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이왕이면 선한 기업, 또 애국 기업, 또 어떤 유통이 투명한 기업, 이런 기업 걸 찾아서 소비하려고 하는 트렌드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동안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이런 성향들이 많이, 이걸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문화적 트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 추구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저기다 써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저 책을 최근에서야 정독을 했어요. 과거에도 좀 이렇게 보려고 했든지 봤든지 아무튼 오랫동안 그냥 책꽂이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최근에 정독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또 소천하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이분의 책 중에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책이 가장 그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잘 녹아져 있는, 그분의 특성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 중에 그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저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네, 한 분. 저 책에 보면 그 가난한 전도사,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몹시 이제 궁핍하게 살 때 자전거하고 책상하고 집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빈 방에 그냥 덩그러니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또 시골길 논두렁길 다니려면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책상하고 의자하고 자전거 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아주 열심히.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어서 또 어느 하루 너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아니 주님이 하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또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자전거가 종류가 얼마나 많고 책상도 종류가 얼마나 많고 의자도 종류가 많은데 너는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저 말하니 내가 뭘 줘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라, 이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뭐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니까 일제 자전거 기어 달린 거를 원하셨던가, 아무튼 뭐가 아주 이렇게 분명했어요. 그 책상도 되게 뭐 크고 멋진 나무가 뭐 원목이 어떻고, 하여튼 아주 분명하게. 근데 지금 그것을 원해도 고급 책상, 고급 의자, 고급 자전거에, 여러분 고급 자전거 되게 비싼 거 아세요?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비싼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시골 교회 그 설교하시면서 이제 기도했었고,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셨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선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셔서 설교하시면서 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듣는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보러 가고 싶다고 전도사님 집에 쳐들어가서 보겠다고 그랬더니 보러 오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갔는데 집에 딱 왔는데 빈 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기도했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선포한 거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를 막 비웃으면서 배 잡고 까르륵 까르륵 웃더래요. 학생들이. 근데 실제로 그분이 얼마 안 가서 받으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또 받으셨으니까 쓰셨겠죠. 책에. 안 받으셨으면 쓰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계가 3차원이라면 영적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 있어서는 요 간증을 들으면서는 제일 전에도 그랬었어요. 어떤 뭐 여러 그 유명한 어떤 강사님들 와서 설교하셔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관건이에요. 듣는 게. 음성을 들으면 못 들어서 문제지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난 무조건 순종할 거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있으세요? 없어요? 차마 손을 못 들어요? 저는 제가 과거에 그랬었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눈물이 나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안 들리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들린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귀에 한국말로 들려요? 막 이러면서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의 감동함으로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 마음의 감동함으로 혹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과 이미지 속에서 환상처럼 혹은 꿈에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명령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뭘 들어야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순종도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지 그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내가 A부터 뭐 Z까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아요. 어떤 것도 뭐 선과 악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력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최상의 길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가치 추구라는 영역에 있어서 세상에서 훈련되어진 대로 혹은 욕심 혹은 또 스스로의
판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이제 행하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주시는 아주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오히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보물을 다루고 나의 보물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실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약에 구분 짓는다면 그러면서 내가 소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순복음교회 가보셨어요? 순복음교회? 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지나는 몇 번 그냥 이렇게 찻길로 많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도 자주 해가지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외국에 프랑스에 3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뭐 그렇게 자주 얘기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데 제가 진짜로 파리에 살면서 에펠탑을 안 올라가 봤다니까요. 에펠탑을 올라가 본 적이 없고요. 노트르담 성당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여행 다니면서 뭘 이렇게 보는 게 큰 관심이 없어요. 다리만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이 만든 건요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잘 만든 것도. 저는 그 예수님께서 백합화 비유하신 거 아시죠? 백합화.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옷도 이 백합화 영광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백합의 옷은 뭐예요? 꽃이죠. 백합꽃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옷을 만들려면 많은 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임금의 옷은 솔로몬이 내가 아마 요즘에 그 패션으로도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값진 하여튼 금은 보화를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예전에 그 단추 있잖아요. 이건 좀 재밌는 약간 옆으로 빠지는 길인데 단추요. 여러분 이렇게 옷에 단추가 있잖아요. 이 단추가 원래 귀족들은 서양 복식사에서 그걸 다 진짜 보석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단추가 많은 드레스는 부의 상징이에요. 이제 그랬던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옷도 금은 보석을 줄줄 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해봤다. 온갖 사치스러운 눈에 들고자 하는 모든 건 다 해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했을 텐데 백합은 그냥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컬러만 생각했을 때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그때 탁 깨닫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건
색채나 외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꼭 백합이 아니더라도 어느 꽃이라도 살아있는 꽃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화초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화초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망원동에 있을 땐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거 갖다 버리세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울창해요. 교회는 조그만데 이 화분 너무 커요.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는데, 이게 이렇게 빛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너무 아름답게 얘네들이 그냥 실내 등으로 이렇게 잘 예쁘게 성장해줘서 참 고마운데,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 스프레이를 쫙 뿌려줘요. 그러면서 쓰담쓰담해져서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합화가 아름다워요. 근데 모든 꽃이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시들기 전에 생명이 있는 그 꽃들은 잎사귀도 그렇고 꽃도, 그 꽃잎을 보면요, 그 수액으로 말미암아서인지 아무튼 생명이 있는 게 느껴져요. 어떤 생명의 빛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그 꽃 사진을 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가 예쁘죠? 향도 굉장히 좋지만 살아있는 저 꽃에서 꽃은요.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이 사진의 한계인데, 사진으로 찍으면 사진일 뿐이지 그냥 이미지지 생명이 전달이 안 돼요. 생명은 전달 안 되지만 뭐 저런 윤기나 막 이런 걸로 그냥 느껴지죠. 살아있는 꽃이라는. 예수님께서 백합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초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영육혼, 우리의 영의 언어가 있는데, 영의 언어가 뭐냐면, 우리 물론 방언기도가 우리 영의 언어죠. 그리고 더불어 영의 또 하나의 언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는요, 여러분 눈이요, 이 눈은 이 뇌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이 뇌의 그 신경들이 눈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가깝잖아요. 눈하고 이 뇌하고 굉장히 가깝고, 눈으로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영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그림들, 평화로운 이미지를 보면 우리의 영의 이제 영적 감각을 느끼는데, 정서적으로도 정서는 우리 혼이잖아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영에도 전달이 돼요. 이제 이미지들을 좀 볼게요. 제가 찾아온 이제 모네의 그림들인데, 저는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게 인상파 화가의 그림은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인상파의 그림을 좋아해요. 한나 전도사님,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눈 감고 있으시면 안 보여요.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눈을 떠서. 인상파 화가 모네의 그림들이거든요. 여기 있고, 또 다음 거. 네, 또 다음 거. 아마 제가 4개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보면 어때요? 아름답고 평화롭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마음도 좀 이렇게 편안해지죠.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이 그 자연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특히 모네의 그림들이 아주 이렇게 초록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컬러들을 사용했지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어떤 느낌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걸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이미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요새 그 채널 중에 그 자연에 산다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어떤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주로 남자들이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운막 같은 집 짓고. 그리고 거기서 뭐 자기가 뭐 장을 담궜네 뭘 한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뭐 해먹고 막 이러는 게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과 등질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보면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근데 자연에 들어가서 초록하고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대자연의 그 초록과 함께 있으면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자연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데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영에도 내 눈을 보는 육체의 눈을 사용하는데 내 영에까지 전달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보느냐는. 다음은 이제 불안하게 하는 이미지들은 몸에 나쁘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예, 네, 예, 또 예.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입체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꿈을 이제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시 얼른 넘겨서 편안한 이미지를 바꿔주시고 네, 몸에 나쁘니까 그 게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미지를 찾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불안한 이미지 하고서 네이버에 불안한 이미지 쳤더니 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뭘 찾았냐면 게임 일러스트 하니까 그냥 무시무시한 무슨 뭐 지옥의 사자, 악마, 뭐 무슨 정말 시커먼 이미지들이 검정색과 빨강색 그리고 짙은 녹색, 짙은 청색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굉장히 파괴적이고 불안한 컬러들이 막 나와요. 좀 전에 그 제가 꿈이라고 얘기했던 그 작품은 보색이에요. 막 빨간색과 초록색 막 이런 보색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데 보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자연의 이런 컬러들이 이렇게 보색으로 우리한테 있질 않아요. 편안한 컬러들로 우리가 눈에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컬러가 나무색하고 초록이에요. 그것들은 이미 우리 눈에 익숙해요. 익숙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인테리어도 여기가 브라운 계열이고 저기 뒤에 초록도 있고 여기도 지금 이게 초록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불안한 컬러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잠깐 봐도 뇌리에 남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특히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 오랫동안 집중해서 게임으로 참 밤을 새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라면도 그냥 계속 앉아서 계속 라면 먹어가면서 계속 게임하고 몇 밤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게임만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황폐화돼요. 영이. 그리고 그게 중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요. 생각의 감옥, 어떤 그걸 혼의 감옥, 감옥 속에 이렇게 갇히는 것과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악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크리스찬들을
공격해요. 아주 제가 늘 여러 번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해요. 이미지, 여러분 그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노출하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가 안 돼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활활 타는 불밭을 여기는 불밭이고 옆기에는 꽃길이에요. 근데 굳이 꽃길 안 가고 불밭을 내가 걸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보호가 되냐면 보호가 안 돼요. 눈을 통해서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을 막 정말 엄청난 저주의 말을 끊임없이 귀에 대고 24시간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힘들죠. 도망가야죠. 그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이미지들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이미지들, 그냥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실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가 무서워요. 영화도 무섭고.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자주 경험하던 건데 드라마에 막 몰두해서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요한이가 와서 뭘 해달라고 한다든가 남편이 와서 뭘 해달라고 하면 하기 싫죠. 조금 있다가 나 이거 다 보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희정아 이거 좀 해줄래? 이런데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 이거 지금 이 클라이막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느 영역이 열려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막아야 돼요. 특히 이미지들을 막아야 돼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집중을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절제하고 버리는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까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꽃 몇 개 더 볼게요. 꽃 사진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꽃은요, 이렇게 가깝게 보면 하나를 이렇게 정밀하게 보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무리로 있을 땐 그냥 색채인데 가까이 가서 수술하고 그 인맥하고 막 이런 걸 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꽃잎에 이렇게 그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막 빛이 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죠.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은 정말 더 있나요? 네, 아름다운 꽃. 이거 제가 안 드린 꽃도 막 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왜 아름답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그랬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생명이 있는 것의 가치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거고요. 생명이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투자할 만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백합이 더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그 성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성전, 또 헤롯이 세웠지만 헤롯 성전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느라고 뭐 33년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어떤 물질들은 정말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생명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지옥에 갈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설명해주고 또 선물도 사다주고, 제가 오늘 기도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동네 저희 이제 사무실 앞에 가끔씩 이렇게 급할 때 와서 저한테 뭔가 부탁하시는 근처 상인이죠. 근처 매장 이제 주인이신데 그분을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오늘 딱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뭘 줄까 없댔더니 제 차에 그 어떤 요만한 스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막 말을 시켜가지고 한 5분 10분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막 뿌리는 거죠. 열심히 좀 친하게.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그분이 좀 아프세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그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었거든요.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오늘 아마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은 그 일이었을 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했던 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셨을 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것들. 물론 화초도 좋아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강아지를 예뻐하셔도 되지만 정말 그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정말 전해야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또 같이 소유하고 또 그분의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서진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